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4번째 에스라부터 말씀 읽기 통독 여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말씀이 없이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다시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알면서도 못했던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통독의 여정이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라서 통독하실 때 무슨 흐름으로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하시면서 읽으셨겠지요. 역대기까지 읽으셨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에서 역대하 왜 멸망했나 그것을 성전과 예배 중심으로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갔는데 이 포로기가 70년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앞으로 나올 선지서 이야기 전에 다시 돌아오는 성전재건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 에스라서가 망한 뒤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이 에스라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복의 책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단순히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좋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 회파됐잖아요. 그런데 예배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역대기에서 봤잖아요. 왜 망했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건하느냐. 그래서 역대기를 읽은 거예요. 그 어려운 난세에도 왕들이 계속 개혁이질 했지만 그 개혁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임시적인 거, 반쪽짜리 순종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에스라를 시대적으로 보면은 네, 포로 귀환 시대예요.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연도를 알아두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연도가 있었죠. 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유다가 멸망했던 네, 기원전 586년. 네, 요 586을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BC 여기 나와 있는 포로기아 시대 538년은 누구의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가 뭐냐면 이 제가 바사 제국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전히 바사 제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이렇게 반포가 되면서 그곳에서 네, 사로잡혀간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고레스 칙령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425년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한 번 왔다가 그 성벽 재건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바사 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예요. 그럼 어떻게 70년 포로 생활을 보느냐? 이렇게 보면은 70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지식인층, 왕의 그 신하들, 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사회 상류층 계급들이 먼저 사로잡혀왔던 그 시기가 기원전 605년 정도.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것들 시작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귀환까지 생각하면은 605년에서 535년이면 70년이 나와요. 이렇게 이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 칙령 나오고 그래서 귀환이 시작된 게 535년 전부터라고 하거든요. 535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0년이고 또 어떤 학자들이 이 70년을 어떻게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연도가 586, 그쵸? 예, 근데 성전이 나중에 이제 재건되는 것이 네, BC 516년. 다시 못 찍겠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요때 이제 에스라서 6장에 나오는 승전재건이 516년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이가 어떻게 돼요? 70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1차로 갔다가 다시 귀환이 시작되는 그 70년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그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본다면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된 그 사이를 7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어떻게 시작돼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25년은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2차, 두 번째로 돌아오는 복귀 시점이라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보통 이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활동했던 것은 BC 445년으로 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포로기한 시대를 445년까지도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 개혁, 그러니까 공동체를 잘 다지는 일들까지 완전히 마무리했던 그 시점이냐,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그 시점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네. 거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역사서에 해당하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전에 읽었던 것들 중에서,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네, 모세 오경이면서 율법서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계속 쭉 읽어서 오늘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한 시대의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까지 내일까지 이제 읽으시면 되겠고요. 또 그 사이에 선지서가 있어요. 자, 12개의 작은 선지서 중에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있거든요. 근데 선지서 3개도 요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통독은 시대별로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한번 읽고 나서는 나는 시대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네, 제 통독 예, 가이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 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으시지만 대체로 고레스 칙령 바사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페르시아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가 귀환되고 또 느헤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요 시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느헤미야 활동 시작하면서 성벽 재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445년이고 다시 돌아갔다가 느헤미야 보면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2차 복귀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스라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사 제국 아래에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에스라서에 대한 그 전체 개관을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심 주제가 있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전 재건, 네, 성전. 예, 역대기가 만약에 그걸 이 에스라서에 대한 프렐류드였다면 진짜 성전을 와서 정말 재건하는 역사적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 임재와 또 예배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자꾸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회복입니다. 공동체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 회개하는 장면, 율법 낭독하고 말씀 낭독하고 옷을 찢고 하는 거 이제 새롭지 않으시죠? 이전에도 다 있었던 건데, 자, 이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지속되어야 한다.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개인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대부분이 이렇게 혼인으로 인해서 혼합주의, 거기에서 서로 동화되고 스며들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의식하기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체성과 정체성 확립과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음, 이민자로 살면서도 사실 그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혼합주의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예배와 또 성전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했던 그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거룩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었어요. 자, 그런 사회적인 시대적 맥락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는 다시 강성한 뭐 그레이트한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기록하고 편집했다고 그렇게 이해되어 왔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묶음처럼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되시는 분들 그냥 한숨에 다 읽으셔도 내용의 흐름상 매우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전체 구조를 두 개로 나누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가 네, 1차 귀환해서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이 네,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7장에서 10장까지는 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자들이 말씀과 정결로 그 정결과 거룩으로 개혁하는 거.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했다면 자,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개혁하는 거. 자, 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건물, 성전이라면 자, 7장부터 10장까지는 네, 사람, 특히 내면 세계, 마음과 또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1장에서 이제 비로소 귀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바사 왕의 칙령으로 귀환이 시작되지요.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 사건처럼 보이지만 에스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사람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아주 우연한, 아주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이 장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또 족보가 길게 나오죠. 그것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네,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당시에 그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언약 백성인가를 확립하는 그런 장. 그래서 이름이 많이 나오는 장, 우리가 족보도 사실 아직도 뼈대 있는 집안들은 족보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 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뭔가요? 네, 이제 재단과 기초에 대한 이야기. 3장에 성전 기초를 놓고 예배를 회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단을 세우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지요. 7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거,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자,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 뭐 성전이 없는데 예배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두 갈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했고, 어떤 사람은
성전을 기억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읽으셨지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계속 구전으로 들었던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렇게 회파된 성전에서 성전터에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왔겠지요. 그래서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회복, 마음의 회복이 건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이것을 같이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사장에 보면은 방해와 반대로 중단이 됩니다. 아이고, 갈 길이 먼데 중단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반대하는 또 내부의 흔들림, 자, 그런 거 다 보셨죠? 네.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스탑하게 하시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러나 중단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 Stop이 doesn't mean end라는 거예요. 잠시 멈췄다와 end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정의 선지자들의 격려로 다시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시작됩니다. 공사가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공동체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의 선포, 선지자들의 격려, 권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정말 잘 세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재미있는 친교 포인트나 재미있는 그런 공동체 무슨 게임 매뉴얼 이런 걸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건물보다 마음이 먼저 살고 프로그램보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6장에 보면은 성전 완공되고 또 봉헌하고 또 6월절을 회복하는 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나 그러나 봐요. 마침내 성전이 재건이 완성이 되고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이전의 출애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 예배와 절기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 우리가 누구인가 계속 마음이 돌아와라. 마음이 돌아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2026년 저의 목회의 주제가 마음이 되었어요. 우리가 원래 교회에서 친밀함이라고 했는데 그 친밀함이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 자, 2차 기한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에스라서의 2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에스라서인가 수룹바벨서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단순히 행정가가 아니지요. 네. 또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학사였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행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으쌰으쌰 한다고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리더십은 어떤 카리스마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내린 삶이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 2차 귀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준비로. 자, 귀환은 영적인 결단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여정이에요. 70년이면은요, 바벨론에서도, 자, 제일 먼저 갔던 사람들은 지식인층, 또 상류층이었어요. 거기에 뿌리가, 삶의 기반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동시에 사람과 또 물품을 조직해야 하지요. 자,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도와줄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했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을 한 후에는 현실적인 준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책임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뿐인 회복, 제대로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위기가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혼인 문제,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귀화한 후에 드러난 문제가 이방 풍습과 혼합되는, 자, 여기서 이방 풍습과 혼합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타협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서 아예 통원 정책을 써서 이주시켜가지고서는, 자, 결혼이 먼저 민족끼리 혼합되니까 이방신을 믿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걸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데, 어디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요 9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크게 슬퍼하면서 회개하지요. 자,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은 에스라서 전판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한 사람의 결심이 이제 공동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에 대한 그림을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진짜 에스라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그림들이 거의 많아요. 이번에 제가 안 건데 성화 대부분이 구스타프 노레에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성경을 거의 다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을 보고 듣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에스라의 마음을 먹고 나서 그것이 귀환을 준비하고 또 혼인과 또 타협의 문제를 발견하면서 쓴소리도 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보면 회개와 결단.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9장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얼마, 잠시 동안, 조금 이런 이야기들 하는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는 게 너무 정직한 기도 같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통혼의 문제 이후에 에스라가 10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자, 아무리 성전이 재건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순종이 있어요. 공동체가 회개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결단이 누구 한 사람한테만 있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나 대신 좀 꿇어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무릎 꿇으십시오. 그냥 막연한 기대나 또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나 정말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 이 성경 통독이 끝나고 나서 여전히 똑같은 삶으로 그냥 가시는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지금 어떻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읽어가고 또 에스더 읽어가면서 그냥 그 앞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움직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에스라가 성전과 말씀으로 영적
그리고 보이는 성전 또 말씀으로 영적 중심으로 재건했다면 이제 우리가 내일까지 읽을 느헤미야는 네, 성벽 재건과 함께 자, 그 성벽이 뭐예요? 예,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잖아요. 울타리예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울타리, 그러니까 생활 시스템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덩이로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예배로 중심을 세우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에서 삶의 이 벽, 네. 울타리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을 보면서 제가 내일 느헤미야가 끝나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